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율법에 대한 강조가 좀 소홀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잘못된 거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대답을 준비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맡기신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바울은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을 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든 것이 7절과 8절인데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에서 이스마엘도 나고 이삭도 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버리셨고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된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따로 있는데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죠.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도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야곱만 약속된 자녀로 인정받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팔은 그래도 안으로 굽는다고, 혈통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두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자신이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그런 뜨거운 갈망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바울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약속의 씨에서 혈통의 씨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어서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하더라도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그래서 깊은 근심과 고통으로 말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이걸 간절히 원했으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 저들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겠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죠.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멸망시키고 모세야 너만 데리고 다시 시작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도 똑같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더라도 주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기도라면 혈통의 골육과 친척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바울의 이 근심과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로 흘러가는 것. 그런 생명의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마음이 진실하고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단지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열망, 그 진심이 그 속에 뚝뚝 묻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말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복음은 생명을 절대로 전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은 사랑으로 살아내고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력과 친척을 구원하는 데만 이 근심과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대상들을 향해 눈물과 기도로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그 낯선 땅에 사람들을 향해 애통과 눈물로 그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일구어 왔던 것이죠. 바울은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며 중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복음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똑똑하거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전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한 영혼을 향해 정말 바울과 같은 근심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에 복음이 심어질 때 그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 그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이 근심과 애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민족에 대한 애정, 혈육에 대한 애정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님을 닮은 중보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실 때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을 때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그 고통 속에서 끝끝내 감당하신 바로 그 주님의 사랑.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경험했기에 비록 예수님과는 비교할 바가 못되지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지만 혹 나 같은 자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동족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중보는 자기의 희생을 동반합니다. 복음의 전도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증거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따라 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은 이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내 영혼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은 지식이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내게도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참 전도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참된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